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사 우리로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그 섭리 가운데 언약 가운데 깊이 붙잡고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광고 나온 것 중에 이제 오색이라고, 이게 뭐냐면 필리핀이 전 세계에서 청소년 성피, 그러니까 일종의 포르노죠. 포르노인데 이제 아동 포르노의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있고, 이제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결국은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구출해 옵니다. 구출해 오는데 이 아이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다시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록 윤희재단에서 필리핀 정부의 요청을 쫓아서 이제 그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입니다. 청소년 성피해자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런데 뭐 지금까지 준비된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필요한 물품들이 좀 있습니다. 소파도 필요하고 침대도 필요하고 옷가지들 수건 필요하니까요. 쓰던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유양이 안수 집사님께 선교위원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귀한 지체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섭리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섭리라는 것이 생각보다 자주 쓰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뜻을 묻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남들의 어떤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그런 말을 쓰려면 정확하게 섭리가 무엇인지는 한번 짚고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지금 2주간 걸쳐서 섭리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어떻게 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섭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었던 첫 번째 설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과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섭리하면 마치 우리 운명론처럼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냥 거저 따라가는 수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가? 그런데 사랑이란 관점 속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하고 안 믿을 수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섭리 속에서 결코 운명론과는 섭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섭리가 운명론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로 그 사랑 가운데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뜻을 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직원들에게 자유를 다 주면서 회사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회사 가기 기분이 좀 꿀꿀해서 가기 싫은데요, 그렇게 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어떤 상황들로서 불이익을 줘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라는 부분들을 다 허락하고 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우주적이고 광대하신 그 뜻이, 그 섭리가 어떻게 자유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그 비밀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은 이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이 뭐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지키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심으로써 내가 그 약속 지킬게, 내가 그 약속 반드시 지킬게.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예요. 2주간 이것을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인데
오늘 원래 2주만 하고 멈추려고 했는데 누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은 무엇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은 무엇이고 그 언약을 붙잡는다, 붙든다. 그러니까 뭐 도대체 어떤 식으로 붙들고 붙잡고 나가야 되겠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사는가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샘플을 찾아보니까 사실 전에도 한번 이 언약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샘플로서 다니엘도 생각해봤고 이번 주에 야곱도 생각해봤고 몇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생각해봤는데 그런데 결국은 다시 이 사람한테 돌아왔습니다. 이 양반을 쫓아갈 수 있는 언약의 확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가 전에 썼던 설교 본문을 보진 않았습니다. 다시 그냥 레벨업을 시킨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자,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샘플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자, 하나는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죠? 성경에 요셉의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오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 한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아니, 업적으로 치면 요셉만한 업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합쳐도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했던 요셉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러면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도 할 법한데, 인물됨을 치면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할 법한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자, 요 말씀에서 여러분 한번 힌트를 찾아봐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힌트를 찾아봐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있는데 요셉의 하나님은 왜 없는지를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여기서 누구랑 말하냐면 야곱이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이랑 이야기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 땅을,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만 소개하는데 이 약속 이후부터는 야곱의 하나님도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약속을 맺은 겁니다.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약속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할아버지인 이삭에게, 아버지인 야곱에게 그 언약을 들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약속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 언약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약속을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그 약속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그 약속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이름을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당신의 약속 위에 그 이름을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꿈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서 저 필리핀이 보이느냐? 내가 더 필리핀을 너에게 줄게, 약속 받으셨습니까?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그렇게 하진 않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아무리 많이 잤는데도 하나님께서 제주도 하나 주신다고 약속 안 하시더라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약속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약속을 그냥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할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말 것이 요셉이 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이게 뭐죠? 요셉은 비록 직접적인 약속을 하진 않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적인 약속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붙잡는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셉에게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중심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림. 자, 이 장면이 뭐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 좀 배경 설명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지납니다. 그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다시 만나고요.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애굽에 있는 파라오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파라오를 만나기 전에 요셉이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일 점심 때 대통령하고 식사 같이 하시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좀 이렇게 국가에 조금 불만 있고 그러면은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커피 한 잔씩 하시죠?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당시에 이방 땅에 있는 조그만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당시로 친다면 미국과 중국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황제를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황제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직업이 바뀔 수 있고 계급이 바뀔 수 있고 계층이 바뀔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 기회 앞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신신당부를 하겠습니까? 황제 앞에서 함부로 고개 들지 말아요, 함부로 까불지 말아요, 함부로 말대꾸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할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리고 황제한테 이 한마디만 딱 부탁해라. 출세하는 길, 성공하는 길, 나에게 유리한 길을 한마디만 해라. 혹시 황제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 한마디만 해라. 이런 방식으로 부탁하지 않겠어요? 이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근데 요셉은요, 이 일생일대의 기회에 뭐라고 형들에게 말해주는지 보세요.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 31절로 34절인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언약을 어떤 식으로 붙잡는가가 보여요.
자, 31절부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을게요. 중요한 겁니다. 자, 시작.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바롭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라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황제를 만나는 일생일대의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총리로 있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직업은 목자입니다.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 하지 말고 직업을 묻거든 직업은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도대체 목축업이 뭐가 그리 대단하기에 요셉은 황제를 만나는 일생일대의 기회에 목축업, 예, 목자, 우리는 양과 소 치는 사람. 도대체 목축업이 대단히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34절 후반절을 안 읽었거든요. 후반절만 다시 한번 34절 다시 한번 전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르기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중요합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목축이랑 농업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목축이랑 농업이랑 지금은 우리 최첨단 AI 시대에 그게 목축이랑 농업이랑 그게 같이 똑같은 3차 산업으로 1차 산업으로 다 보이겠지만 당시로 치면 목축하고 농업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특별히 이집트라는 땅은요 어떻게 농업을 했냐면 저기 보이 나일강 주변이거든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아무 때나 범람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주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범람해요. 이 범람을 하는 게 한번 이 사막 땅에 밑에 그 나일강 하류에 있던 그 풍부한 자원들이 물 밖으로 나와서 땅을 적셔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또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농사를 하려고 하면은 치수, 물의 높낮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날을, 천문, 달력을 봐야 돼요. 고대 시대 때 달력을 본다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달력을 봤습니다. 달력을 알아야 돼요. 천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농업은 최첨단 산업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목축요 농업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인류가 최초에 시작했던 게 목축이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짐승들 잡아다가 기르는 게 목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번 먹여야죠. 매번 치워야죠. 또 소가 똥은 또 얼마나 쌉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의 대관령이 아니라니까요. 파리가 또 얼마나 들껍겠습니까? 예. 냄새는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동생이 총리예요. 그것도 미국, 중국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이집트의 총리예요. 동생 덕 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리는 아니라도 그 옆에 장관이 너무하면 차관, 이 정도는 형들을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껏 소똥, 양똥 치우고 살았는데 잘난 동생 덕에 재택근무, 사무실 근무, 예. 나도 사무실에서 햇빛 가리는 사무실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를 만나는 일생일대의 기회에 요셉은 기어이 형들을 그 소똥밭으로 또 몰고 가는 거예요. 형들, 바로 만나면 우리는 목축업자다. 우리 조상부터 목축업자였다. 우리는 그러니 목축을 할 것이다. 그러면 고센 땅에 땅을 줄 거야.
뻔히 이집트 사람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요셉은 형들에게 목축업자의 삶을 안내하는 거예요. 요셉 왜 그러죠? 왜 그럽니까? 요셉이요,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약속을 붙잡는 거하고 목축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집트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는 땅이 아닙니다. 이집트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세하는 땅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땅이고요, 종의 자리로 떨어지는 땅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땅에서 나와야 되는 땅이에요. 이집트 땅은요, 뿌리 받고 내가 여기서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종국에는요, 떠나와야 되는 땅인 거예요. 이방자로 있다가 종의 자리로 떨어졌다고 떠나 나와야 되는 땅이에요. 아니, 성공한 동생 덕에 거기서 좀 떵떵거리고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이랬죠. 엄청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한번 보세요. 자,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느 땅이죠? 이집트 땅인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은 주인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고 종의 자리로 떨어져야 되는 자리이고 언젠가는 나와야 되는 땅인 거예요. 기회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요, 형들이 왔습니다, 가족이 왔습니다, 자기 혼자, 나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혼자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총리 혼자 있으면 얼마나 견제가 많았겠어요. 형들이 왔으니까 옆에 중요한 포지션에 장차관으로 딱딱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이집트 사람들이요, 요셉의 가문과 혼인하고 싶을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요셉의 가문과 결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요, 요셉의 가족들은 아마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약속 온데간데 없고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서울살이 좋은데 뭐 저 지방 가나안 땅까지 왜 가냐고요. 애굽이요, 당시에 고대 문명의 꽃을 피운 곳이잖아요. 근데 뭐 저 가나안까지 우리가 갈 필요 뭐 있냐고. 만약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주인 되어 살았다면은, 그들이 종의 자리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주인 되어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가자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핏게 들고 우리 못 간다고 결사항쟁할 사람들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왜 가냐고. 우리 절대 못 간다고. 절대 못 간다고. 나 죽어도 못 간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조금만 불평을 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래. 종의 자리로 살던 그들도 조금만 불평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서울로 갈래. 나 지방살이 싫어. 서울로 갈래. 나 보니파시오 갈래. 그런데요, 종의 자리로 살아도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주인 되어 살았다면요, 떠나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중간에 바토내고 약속의 땅, 무슨 약속의 땅?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언약을 어떻게 붙잡는지 알겠습니까?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요셉이 붙들고 살은 거예요. 붙잡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비록 약속을 직접적으로 맺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은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약속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약속이 살아있으면 그 약속은 계속 진행됩니다.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요, 후손들에게 단디 부탁한 게 있습니다. 단단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내 무덤 만들지 마라. 내 무덤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요셉은요, 죽어도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유명한 게 뭐죠? 이집트 하면 뭐죠? 피라미드죠. 다 무덤 아닙니까? 이집트 하면 제일 유명한 게 피라미드고, 그게 한마디로 무덤인 거예요. 무덤 4, 5세계의 진심인 나라에서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그것도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도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입
입관만 합니다. 자신의 사체를 관에만 넣는 입관만 합니다. 아니, 왜 피라미드의 나라에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요셉이 직접 말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봐요. 자, 얼마나 그가 언약을 강력하게 붙들었는지. 자,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언약을, 약속을 강력하게 붙잡는지.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무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 무덤을 만들지 않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실 것인데, 나갈 때 내 유골을 좀 들고 가죠 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죽고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요 나가면서 한 사람의 유골을 들고 나갑니다. 누구의 유골일까요? 자,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1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느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나갈 때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갑니다. 그로부터 또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정복 기간이 한 4, 50년 되니까, 그러니 요셉은요 500년 만에 자신의 무덤을 가져요. 언제요? 여호수아 말미에 자신의 무덤을 갔습니다. 24장 32절, 여호수아서 24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자신이 죽고 500년 후에 무덤을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약속이 살아있으니 그 약속은 유효한 겁니다. 언약을 어떻게 붙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수명보다도 하나님 약속이 살아있으니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결국 이 이야기는요, 이 땅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 땅을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을 보는데 구름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하늘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 땅이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승패만 보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성도의 진정한 승패는 하늘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 반드시 돌아올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나 반드시 돌아올게. 내 수명하에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겁니까? 아니요, 내 수명이 다해도 그분이 오시겠다고 했으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땅에만 시선을 꽂고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가장자리에는, 한가운데에서는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소망하며 순례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붙들고 살았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우리를 구원케 하여 그 땅으로 옮겨주시겠다고, 내 아버지 집에는 터가 많다고 집이 많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언젠가 나아갈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땅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새 생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